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과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4월에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특별히 사순절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종려 주일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고 또 그 한 주간이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의 많은 기록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한 주간 많은 고난과 또 많은 주의 역사 사역들을 행하신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종료주일을 기점으로 고난 주간 한 주간을 특별히 또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 주간 특별 기도회가 4월 11일부터 한 주간 진행되는 것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곳에 모이든지 또는 영상 앞에 함께 라이브로 또 그렇게 함께 예배 참여하든지 그렇게 하셔서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회나 그 외에 진행되는 일들을 보시고 또 기도를 협력해 주시고 또 토요일에 있는 결혼식 위해서도 여러분께서 또 축하의 마음을 담아 주시고 코로나 확진 가운데 이렇게 참 지금은 워낙 또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좀 저희들이 돌보고 살피고 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 광고를 하고 벌써 한 서너 가정이 연락이 와서 지금 그런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오후 예배 마치고 또 저희들이 아마 문 앞으로 가서 이렇게 배달할 수 있는 것들은 배달하고 전할 것들은 전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어제 끝났는데 그러시거든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렇다고 다시 걸릴 생각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어제 우리가 언론을 하고 우리 장로님들 함께 언론하고 이제 오늘부터 광고하기로 했으니까 아시지요. 광고하는 날부터 모든 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올 수 없어서 가정에서 아마 이렇게 많이 힘겹게 견디시는데 가볍다는 분도 있지만은 죽을 것 같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하여튼 잘 이겨내시고 부탁드리는 것은 특히 좀 기저질환 계신 분들은 조금 이상하시면 가능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으셔도 우리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조심하시는 것도 서로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에서 지금 잘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한 주간 격리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좀 서로를 잘 지켜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오늘 오후 시간에는 시편 119편 49절 50절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 시편 119편은 다윗이 저자라는 그런 분도 있고 더 많은 학자들은 포로기한 공동체를 이끌어왔던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요 성경율법 학자인 바로 그 에스라가 저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에스라의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누구의 저자다 이렇게 부제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그런 추측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분명합니다. 시편 119편이 176절로 성경 속에 있는 가장 긴 절이죠.
이 176절은 그냥 된 게 아니고 히브리어 단어, 그 히브리어 단어에 22단어를 8개의 우리 같으면 기억으로 시작되는 문장이 8개, 8절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니언으로 시작되는 첫 단어가 시작되는 그렇게 해서 8절씩 이렇게 해서 22 히브리어 단어를 8절씩 그렇게 176절을 만들어 놓은 정말 굉장히 언어에도 또 특별한 시적 감각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참 특별한 그런 재능을 가진 분이 기록한 성경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49절 50절의 이 말씀 속에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백 년이 지나서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 이후에 500년도 훨씬 지나서 그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 이민을 가고 그리고 한 430년의 세월 뒤에 그들은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 끝에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에 들어왔을 그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다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때 이민을 갔지만은 마침내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그들은 차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의 텀이 약 500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나든지 그 당대가 떠나고 그 당대 후대에 또 후대에 후대가 다 떠나고 나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우리 시편 105편 좀 앞에 있습니다. 8절에 한번 가보시면 이런 구절 하나가 나타납니다. 시편 105편 8절입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찾으셨으면 105편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아멘.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천대에 걸쳐서 기억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천대는 꼭 999대 천대 이 의미보다는 굉장히 시적이고 문학적이고 또 굉장히 의미적인 것을 품고 있는 단어죠. 무한하다, 영원하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입으로 내뱉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잊어버리거나 아이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뱉은 말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제 한 말도 잊어버리고 그 말 내가 했나 그렇게 할 때도 있고요. 정말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영원히 기억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각자는 이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구절들 중에서 특별히 내 가슴을 찌르고 내게 아주 강력한 어떤 역사가 나타났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평생 가는 말씀이 되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를 참 부르실 때 또는 내게 큰 은혜를 주실 때 그날 그 말씀이 내게 있어서 이 말씀을 어느 때든지 그 말씀을 아뢰고 그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말씀들,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참 귀한 우리 개인의 신앙 생활 속에서 나오는 거라 여기십니다. 오늘 시인이 하는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49절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였더니 주께서 나로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 내용이 있죠.
바로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말씀이 내게 소망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이런 고백,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게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십시다. 말씀만이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소망이 됩니다. 이 고백으로 참으로 우리가 시편을 읽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의 저자가 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주님 말씀만이 내게 소망입니다. 인생의 환란 중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소망을 갖게 한다는 분명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외우는 암송 중에 시편 50편 15절이 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뿐 아니라 건진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실제로 이 구절의 말씀을 붙들고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환난 중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은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힘이 되고 또 내일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 믿음의 족장 요셉은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소망으로 안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소망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주신 어떤 말씀이 소망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이 소망이 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소망이 된 그 말씀,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붙드시고 만약 그런 말씀이 없다면 오늘 주님 앞에 구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가슴 속에 새겨지는 정말 신비에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비에 영원토록 기억될 새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소망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 또 보시면 5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자신에게 위로가 된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말씀이 나를 위로하신다라는 고백이죠. 한번 받아십시다. 말씀이 나를 위로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소망이 되고요.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고난 없이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그런 예화 있었잖아요. 참으로 고난이 없는 곳 정말 원한다고 그러자 그 말씀을 들었던 목사님이 고난이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 가기를 그래 원하냐 그렇다는 겁니다. 데려간 곳이 공동묘지였습니다. 저기만 들어가면 이제 고난도 없고 걱정도 없다 그렇게 하더랍니다. 좋아서 들어갈 줄 알았더만은 도망을 치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은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란 분들의 삶에는 그냥 꽃길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길, 그것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에게도 수많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 그에게는 정말 10대 때부터 겪지 말아야 될 그 고난의 그 터널을 그는 걸어갔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라 했던 다윗도요,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수록 고난이 계속되어서 정말 가까웠던 사람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부대를 동원하면서까지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한 생애를 바쳤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의 일생은 그냥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참으로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를 하나하나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걸 보면 얼마나 많은 수많은 고난을 겪은 것입니다. 고난,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즐거움이 아니었고요, 요셉에게는 그것이 무슨 아주 간지러움 피우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마다 고난은 눈물겹고 정말 피를 쏟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는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고난 중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위로가 더 필요합니다. 이때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는 위로가 되잖아요. 참 나는 너를 믿어, 존경해, 정말 잘 이겨낼 거야, 뭐 이렇게 해주는 말들, 가까운 사람에게서 그런 말들은 큰 힘이 되겠죠. 그런데 모든 말이 다 위로가 되지는 않죠. 욥의 가까웠던 친구, 그들은 욥이 고난 당할 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것은 너무 귀하고 한 주간 동안 며칠 동안 함께 울어주는 것은 너무나 귀한 모습인데 이제 입을 열어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욥은 속이 터집니다. 고난도 힘든데 거기다가 속까지 천불이 납니다. 말이 너무나 상처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자 이 세 친구가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 중에서 하는 말이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그럽니다. 다 이런 고난 당하는 게 이유가 있지 않냐고, 빨리 돌아오라고, 빨리 회개하라고. 여러분, 고난 당하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요, 기분이 좋고 막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회개할까요? 욥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위로할까라는 생명의 말씀사의 책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할까? 이 노먼 라이트라는 저자가 기록한 내용인데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부적절한 조언이나 위로가 오히려 상처가 되고 고통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 많다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하는 위로라고 합시는 말들이 얼마나 고통을 주는가, 그래서 이런 말들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어찌 이때까지 울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하루빨리 당신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내용을 가만히 보면 뭐 위로 같아요. 근데 막상 그런 사람이 들을 때는 이게 전혀 위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울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빨리 당신의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고라니 이게 전혀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당신보다 훨씬 더 큰 상실을 겪고도 이겼는데 이거 갖고 그러냐고, 기운 내세요 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전혀 위로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도 지금 당신이 누리는 것에 감사하지 않은가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전혀 위로가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감정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감정에 빠져있지 마십시오. 또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당신이 강해져야지요. 사실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내용들입니다. 또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 노먼 라이트는 이런 사실은 조언은 도움이나 위로가 전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가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고 외로워할 때에 그냥 그렇게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도록 가만히 두는 것이 더 낫다. 그 슬픔의 감정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런 말하는 것보다는 눈물을 닦을 수 있도록 휴지를 건네주는 게 훨씬 더 위로가 된다. 그런 말을 하고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말을 그냥 들어주는 것만 해도, 또 묵묵히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어떤 섣부른 좋은 그런 말보다도 훨씬 더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이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한 사실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는 경험, 이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그 고난의 심각한 심강 속에서
막 상한 감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들려지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5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오늘 50절의 뒷부분의 내용은 그거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을 살렸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시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의 어떤 위로보다도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려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많은 어려움, 참으로 파란만장한 생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그 인생의 삶이 참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왕 자리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도망자의 생활을 해야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내었기 때문입니다. 침체되었던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 말씀이 그것을 가능케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죠.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고난의 순간에, 힘겨움의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주여, 주께서 종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이 받은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아뢰고 반복해서 선포하고 반복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주장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두려움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그 두려움의 순간에 말씀을 자꾸 아뢰면, 암송하면, 되뇌이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 있는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내 영혼을 붙들어내실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공고해서 엘리야처럼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서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그렇게 하실 때에 여러분 말씀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이 말씀이 있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지쳐 있어서 탈진 가운데 있다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지금 내가 살 소망조차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러면 오늘 주님이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사탄의 참소, 그 사탄의 참소가 무슨 영적인 사탄이 내게 툭 나타나 그런 건 아니죠.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참소를 합니다.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막 나를 향해서 그렇게 참소를 합니다. 그 말 앞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럴 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있을 때에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나를 그렇게 참소하느냐고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 주어진 약속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것을 내 입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엎조리는 것,
이것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으로 분명히 보여질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해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나를 보고 어렵다 그렇게 인치는 분이 아니죠. 내 무슨 행위가 어렵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어려워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것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붙드는 예수님,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이 내게 마치 벌거벗은 내게 옷이 되어 주셔서 나를 감싸 주신 것을 보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적시셔서 우리에게 묻어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지나간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를 어렵다 하신 이는 내가 아닙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에게 옷 입혀져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버림받을까 봐 고민하며 죄책감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그분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바로 그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면서 가장 친밀한 관계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와의 바른 교통, 교제로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적어놓았다가 하나하나 그렇게 떠벌리면서 이렇게 했지 우리를 그렇게 신문하고 고통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다 아시지만은 내가 기억조차 않는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용서받은 그 죄에 대해서 나는 그런 일이 전혀 모른다고 하실 정도로 내가 잊어버렸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네 죄가를 멀리했다고 하시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종에게 주신 말씀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상황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선포하면서 내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면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시고 내게 위로가 되시고 내게 큰 능력이 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기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고 그 말씀을 어떤 상황에도 기억하고 엎조리며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